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 불러주시고 현장에서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축복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 40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스트레칭하고 잠을 깨도록 할까요? 자, 쭉 올려보시고요. 자, 유튜브 들으신 분도 일어나서 스트레칭 해주세요. 자, 좌우로 크게. 아이고 좋습니다. 네, 하시고 어깨도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고요. 자, 목도 풀어주시고, 네, 좋습니다. 자, 손목 발목도 한 번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 깨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이어 나오는 이 사대교회는요, 앞의 교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은 못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궁금한 부분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를 안고 계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대와 같이 책망받는 교회에서는 무슨 소망이 남아있길래 예수님은 끝까지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것일까?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겨나곤 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 교훈을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뼈 때리는 책망도 있고요. 더불어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 같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 8번째 시간으로 설교 제목은 자칭 신자와 남은 자 사대교회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칭 신자와 남은 자 사대교회. 자, 먼저 사대교회에 대한 배경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대는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있던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서머나 동쪽에 약 80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험준한 살을 배경으로 세 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 천연의 요새인 만큼 난공불락이 요새로 BC 1200년경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성을 점령할 수 없으리라는 자만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대는 BC 6세기경에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그 당시 사대의 크로수스 왕은 서구인들에게는 부를 상징하는 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만큼 당시 사대는 아주 부유한 상업도시로
직물, 다음에 귀금속 생산, 특히 사금이 유명했으며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이에 걸맞게 마이다스의 황금의 손 아십니까? 이렇게 만지면 다 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의 황금의 손의 전설의 근원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사대에도 갑자기 임하는 심판과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BC 54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 사대를 둘러싼 절벽에 사람이 내릴 수 있는 통로가 있음을 간파하고 밤에 절벽길을 통해서 병사들을 침투시켰고 결국은 사대를 첫 번째 함락을 시킵니다. 또한 BC 214년에는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점령당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AD 17년에는 갑자기 대지진이 일어나서 사대 도시가 아주 크게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안일한 삶에 머물러 있다가 야습해 오는 군사처럼 또는 갑자기 일어나는 지진처럼 이렇게 갑자기 심판을 받는 것 같은 역사가 있는 것이 사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갑작스러운 재앙이 마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대의 역사적 배경을 이용하여 사대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잊게 하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 말은 예수님 재림의 돌발성을 뜻하는 단어이긴 한데요. 사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역사적 배경으로 들어서 굉장히 큰 충고를 하는 말씀이시죠. 자, 이제 그 각 구절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은 계시록 1장 4절에 의하면 성령을 가리키고 7뼈는 7교회의 사자, 즉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계시록 1장 20절에 이미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교회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대교회는 정말 엄청난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이 1절 구절입니다. 원래 이 사대라는 이름의 뜻은 살아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그 이름과 다르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아주 혹독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사대교회에는 외적인 핍박이나 내적인 미혹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이 사대교회 편지에서는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등장하지 않고 아울러서 사단의 하수인으로서의 특정 집단, 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 이런 것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 우리 전에 배웠던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여자 이세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이미 죽은 교회로 세상과 짝하면서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공격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사대교회는 사탄과 영적인 전투를 치르지 않는 교회, 즉 세속에 깊이 물든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속화된 교회는 사단조차도 거들떠보지 않을 만큼, 왜냐하면 같은 편이니까요. 그만큼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해드리는 영적 혼수 상태의 교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름만 성도, 이름만 신자이지 세상과 짝짝꿍하며 상당히 세속화되어 버린 교인들은 사단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만 애타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치 사대교회를 평가하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자칭 신자가 많은 교회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곱 교회의 여러 교회에서 나타나는 자칭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주는 위험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폐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쳤었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척했지만 결국 사단의 회당이라는 정체가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영지주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칭이라는 이것이 내포하는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는 자칭 신자 또는 자칭 성도라고 칭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로마 정부나 유대인들은 왜 이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그대로 존속시켰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우리 사대교회가 이단을 대적할 만한 열심도 없고 그것을 책망할 만한 확신도 없는 아주 미지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박해할 만한 가치조차도 못 느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모욕 중에서 이보다 더 지독한 모욕은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비통하셨을까요? 이러한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한 가지 소망이 남아있음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마치 칠흑같이 깜깜한 이 어두운 밤중에 한 줄기 작은 빛이 나타난다면 비록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인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 줄기의 작은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 사대교회에서 이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아멘. 죽은 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대교회라 할지라도 소수의 생명이 있는 남은 자가 있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 때문에 사대교회는 여전히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보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벨을 대신한 셋, 그리고 대홍수 심판 때의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의 롯의 가족, 그리고 여리고 함락 때에 구원받은 기생 랍, 이들이 대표적으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남은 자입니다. 그루터기가 되는 것이죠. 이 남은 자는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 남은 자가 입은 이 흰옷은 의미는 바로 그들의 바른 행실, 올바른 삶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그래서 이 자칭 신자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 속지 않고 소수라고 할지라도 신실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와 같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흰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 흰옷은 땅의 기온을 두는 옷이 아니라 하늘의 기온을 두는 옷으로서 깨끗함, 순결함, 성결함의 이미지와 결부되는데요. 이것을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의 구원을 끝까지 보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자됨을 뜻합니다. 이런 칭의, 견인, 양자 궁금하시죠? 슬기로운 교리 생활에 오시면 다 가르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그 이름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에 마태복음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요, 사대교회가 세간의 평을 따르자면 살아있는 이름이지만 실상은 영적 죽음에 직면해 있는 이름일 뿐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있는 남은 소수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될 것이다 라고 설교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칭 성도라는 것에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 사람 모두가 주님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신자가 다 죽고 나 하나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남은 자로서의 좁은 문,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실은 나 스스로를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불러주는 호칭도 아닙니다. 이 호칭은 원래 교회 밖의 사람이 우리를 보고 붙여준 마치 흉터와도 같은 스티그마와 같은 매우 거친 호칭인 것입니다. 처음 나왔던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불러주는 이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또는 신자라고 자칭하면서 그 안에 안주하면서 지내는 것은 이와는 별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칭이 아니라 타칭 신자, 타칭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를 지켜내는 남은 자의 사명이자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는 금방 배운 것처럼 책망만 들은 안타까운 교회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는 이 사대교회와 같은 자칭 신자에 머물러서 그 안에 안주하려는 그런 모습은 없으신가요? 자칭 집사, 자칭 권사, 자칭 장로, 자칭 목사,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자 위기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찌하든지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여서 교회에서 남은 자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그런 영광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스스로를 자칭 신자라고 부르며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사대교회의 남은 자처럼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남은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전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1,000번째 헌금의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의 헌금의 손길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보시는 우리 성도들의 이 작은 기도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응답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전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숙면, 특별히 이식 수술한 곳에 상처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과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부서의 캠프와 수련회가 이제 진행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육부서의 캠프와 수련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 영혼들이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 가져오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 시간 같이 아뢰어드리며 자칭 신자가 되지 않고 교회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인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속적으로 많은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시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갚아여 주시고 특별히 식물을 잘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동시에 이식수술 아버지와 건강을 잘 지내어서 하나의 아버지와 부작용 없이 아버지 합병증 없이 온전하게 잘 덮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걷고 누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공을 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수요일을 잘 드리며 시간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캠프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교사분들과 우리 사역자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아버지와 정말 기억이 남고 아버지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귀한 아버지와 수련회와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별한 모든 가정과 함께 하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학생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은혜 받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준비하는